오늘은 우리 오창교회의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창 땅에 우리 오창교회를 세우신 지 104년이 되는 날입니다. 1918년 7월 10일 104년 전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4년 동안 우리 오창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오창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104년이라는 긴 세월,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때였습니다. 순간순간 고난이, 핍박이, 사단의 세력들의 위협이 끊이질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은 우리 오창교회를 향하셨고 그 손의 움직임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04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 중에 칭찬 듣는 교회가 있고 책망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지향해 나가야 되어질 것은 칭찬 듣는 교회로 나아가는 겁니다.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가는 겁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7교회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7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세 부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 들었던 교회, 오직 칭찬만 들었던 교회. 또 하나의 교회는 책망만 들었던 교회. 그리고 또 한 부류의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장 원하고 바라야 되어질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칭찬 듣는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발전되어지는 것, 그것입니다. 외적인 부흥, 숫자적인 부흥, 재정적인 넉넉함, 외모의 아름다움, 모든 문화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교회, 물론 그것도 바람직하지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외적인 것, 숫자적인 것,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고 어렵고 궁핍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은혜로운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오창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할 것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로, 지금보다 더 많은 칭찬 듣는 교회로 발전하여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애쓰고 온 교우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이 땅에는 교회가 필요한 것일까?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교회의 사명과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 좋은 교회의 모습,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 칭찬 듣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몇 가지로 나누어 우리 오창교회가 지금까지보다 더 좋은 교회로, 지금까지보다 더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성경에는 교회의 모형으로 상징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상징으로 구약시대 때부터 교훈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노아가 지은 방주, 교회의 모형입니다. 물의 심판으로부터,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땅의 모든 것이 다 진멸되어지고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가운데서 살려두신, 그들을 살아남게 한 노아의 8 식구와 그리고 모든 짐승, 공중에 나는 새, 곤충들까지 다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 방주를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방주가 교회의 모형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갈대 상자, 출생한 지 3달밖에 되지 아니했던 모세를 살리려고 모세의 부모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아들 모세를 넣고 뚜껑을 닫고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냅니다. 모세의 생명을 구했던 갈대 상자,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히브리 민족이 모여 살던 곳이 있었습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릴 때에 고센 땅은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면함을 받는, 온 땅이 눈물과 통곡으로 뒤범벅이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고센 땅은 평안했고 고요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고센 땅,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곳곳에 6곳에 도피성을 세우셨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고의가 아닌 사람을 살인하여 죽였을 때 죽은 자의 가족으로부터 그 생명을 살리려고 6곳에 도피성을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부지 중에 자기의 의식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느냐, 도피성으로 피난하라. 그곳으로 숨어들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어느 누구도 그의 가족도 그 생명에 손을 댈 수 없도록 그 생명을 살리는 도피성을 두셨습니다. 요단 동편 이쪽에 3곳, 요단강 건너 서쪽에 3곳 도피성을 세우셨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대로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곳곳에, 이곳은 도피성으로 가는 곳입니다, 이정표 팻말을 세워놓아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곳으로 숨어들게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한 도피성, 오늘날의 교회의 상징입니다. 과연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왜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할까? 저는 5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오창교회가 104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104년 동안 하나님은 이 오창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가졌고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으로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오늘도 우리는 이 오창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지켜가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창교회의 자랑이요 104년의 자랑입니다. 숫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외모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4년 동안 존재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것,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한 것, 이것이 104년을 맞이한 우리 오창교회의 자랑이요 우리 오창교회의 위대성인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노아의 8 식구, 그리고 많은 코로 숨을 쉬는 짐승들, 새들, 곤충들,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물의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까? 방주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셨다, 다 진멸하셨더라.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남았더라.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살아남았어. 이 땅의 심판으로부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아까도 소개했지만 모세가 어떻게 생명을 보존했습니까? 바로의 칼날, 바로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모세가 생명을 구원한 것은 작은 상자이지만 갈대 상자, 그 상자를 통하여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생명을 보존받았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사람을 죽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피하여 숨어 들어가는 자는 다 생명의 보존을 받았습니다. 도피성, 죽어야 마땅할 자, 죽어야 당연할 자도 살리는 도피성, 이 모든 구약의 교회의 모형들이 다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고센 땅,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비록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센 땅에 머물러 살아갔던 자들은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그 재앙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죽을 자, 죄인들, 지옥 갈 자, 심판받을 자 건져내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뭐냐? 교회를 통하여 누구든지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 교회가 구원의 방주다. 교회가 고센 땅이다. 교회가 갈대 상자다. 교회가 도피성이다. 교회가 성막이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 교회 안에 있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요,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을 보장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지역에, 여기 있는 많은 영혼들 구원하시려고 오창 땅 이곳에 104년 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다 필요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필요치 않은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가치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도 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하기를 저 교회는 없어도 될 것 같아, 교인이 한 명밖에 없는데 뭐 필요할까? 지금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데 차 타고 저 큰 교회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마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때로는 보잘것없는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남겨두신 겁니다. 필요치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무가치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도 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골, 산골, 오지 어느 곳에라도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소개해드린 바 방주, 얼마나 큰 배입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입니다. 노아의 8 식구뿐만이 아니라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들이 다 암수 한 쌍씩 들어가 있을 정도의 큰 규모의 방주. 왜? 노아의 8 식구와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큰 배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예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갈대 상자, 조그만 상자예요. 갈대로 만들었어요. 3달 난 아이, 겨우 한 아이의 몸을 숨길 정도의 작은 갈대 상자예요. 그러나 그 갈대 상자를 통하여 모세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그 모세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얻는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대 상자 그까짓 거 뭐 하나 조그만 거 뭐 필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방주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테바. 이게 방주예요. 테바. 갈대 상자, 그 단어의 히브리어는 테바예요. 방주도 테바, 작은 갈대 상자도 테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은 교회, 한 명밖에 없는 교회, 다 쓰러지고 찌그러지는 교회도 테바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테바 교회예요. 노아의 8 식구와 함께 많은 들짐승들, 많은 새, 많은 곤충들을 살린 큰 방주도 테바예요.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쓰임받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필요치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다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크다고 우쭐대서는 안 되고, 교회가 작다고 위축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교회가 우리보다 크다고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작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영혼들을 구원하여 구원의 방주로 세우셨고, 우리 오창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필요치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오창교회를 통해서 감사할 것은, 우리가 오창교회를 섬기면서 감사할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오창교회를 통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만나고, 오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오창교회를 통하여 내 죄의 사함을 받고, 오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고, 오창교회를 통하여 주의 일을 펼쳐갈 수 있고, 오창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 우리는 이것으로 오창교회를 섬김의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만족함으로 여기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뭘 얻으려고 합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지켜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은혜롭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이곳에 하나님이 오창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 존재 이유의 가치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창교회를 통해서 얻는 것,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이곳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는, 이것이 오창교회를 섬기는 이유요 목적이요, 이것이 우리가 오창교회를 섬기는 기쁨이요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땅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물이 많아짐에 배가 떠올랐고, 더 물이 많아짐에 배가 떠다녔고, 방주가 떠올랐다, 방주가 떠다녔다 라고 말합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갈대 상자가 물 위에 나일강으로 떠내려갔습니다. 물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된 세상, 오통 악함으로 가득한 세상, 어둠으로 꽉 차 있는 세상,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세상이 다 의롭고 죄 하나도 없고 다 비치고 다 의롭고,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 하나 짓지 않으면 이 땅에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다 죄인이 아닌데, 죄 없는데, 그들을 구원할 이유가 없는데 무엇이 교회가 필요합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죄악으로 휩싸여 있기 때문에, 온통 악으로 꽉 차 있는 불의한 세상,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그 죄악 속에서 헤매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현 주소는 죄악된 세상, 더러운 세상, 악이 판치는 세상, 그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세상에 떠 있어야 돼. 물 위에 떠 있어야 돼. 이 말의 의미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불의한 세상,
그 속에서 죄짓고 악을 행하여 지옥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그 교회는 의로워야 되고, 그 교회는 깨끗해야 되고, 그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어둠에 파묻힌 인생들을 빛으로 인도하려면 교회는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같이 어둡고, 교회도 같이 죄악이고, 교회도 같이 더럽고, 교회도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뭡니까? 교회는 세상에 떠 있어야 돼요. 죄악의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어둠의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절망의 물 위에 떠 있어야 되고, 온갖 추잡하고 부끄러운 삶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말을 교훈할 때 배와 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배의 존재, 배는 물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물이 없으면 배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배가 존재하고 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물이 있어야 되는 배이지만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에도 잣나무, 코페르나무로 만들었어요. 벌레 먹지 않은 나무로. 왜? 작은 벌레라도 먹었으면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오면 방주는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코페르 잣나무로, 그리고 틈새를 역청으로 다 안팎으로 물이 새어들어오지 못하도록.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담아 떠내려 보낼 때에도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안팎에 역청으로 칠했다라고 말했어요. 철저한 방수,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야 그 역할을 감당하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세상의 물, 죄악의 물, 더러운 물, 세상의 정치, 세상의 사상, 세상의 이념, 교회 안으로 새어들어 스며들기 시작하면 교회는 침몰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항상 세상 더러운 물, 죄악의 물, 어둠의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또 올랐고 또 다녔더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이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빛으로 나온 자요, 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셨기 때문에. 노아의 그 큰 방주, 모세가 생명을 건진 갈대 상자, 이것에 특징이 있고 공통점이 있어요. 키가 없다는 거예요. 키가 뭡니까? 배의 방향을 정하는 키. 모든 배에는 맨 뒤에 키가 있어요. 키가 움직임에 따라 배가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는, 갈대 상자에는 키가 없었어요. 앞으로 전진하는 동력, 노도 없었고 돛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그 속도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방주는 그냥 떠다닌 거예요. 둥둥둥둥.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떠다닌 거예요. 나일강에 떠내려보낸 갈대 상자, 모세의 부모의 생각대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나일강의 물 흐름을 따라,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왜 하필 그 넓고 넓은 강, 그곳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그곳에 갈대의 상자가 다다르게 되었을까? 우연치고도 너무나 큰 우연입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교회의 키, 교회의 노, 교회의 닷, 교회의 돛,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목자의 생각대로, 장로의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여가고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사인하실 때마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멈춰라, 가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는 움직여가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다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복음 성가를 부를 때 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는 것, 내가 사는 것 다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교회가 나아가는 것, 이 교회가 멈춰서는 것, 이 교회가 때로는 돌아서는 것 다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 오창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창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창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하고 더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 깊숙한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오창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 힘든 광야 생활을 살면서도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진을 치고 생활했습니다. 성막이 제일 먼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보다리를 싸고 다시 광야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멈춰 서시고 장막, 성막을 세우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을 세웁니다. 성막 중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는 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 땅이라도. 우리가 몇 주에 전에도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습니다. 성전 중심이었어요. 다윗도 기도하기를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교회가 있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직장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가정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교회 중심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죄가 있으면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병들었을 때 교회 앞에 나와 엎드리고, 염려 근심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교회 앞에 나와 엎드리고, 자녀들에게 염려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교회 중심이에요. 기쁜 일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한 주간을 시작하고, 1년을 시작할 때도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제일 처음 주예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이게 교회의 중심의 삶이에요. 물론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이곳에 거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 여기서 엎드리는 자, 여기서 기도하는 자, 여기서 용서함을 구하는 자, 여기에서 소원하는 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은 교회의 중심의 삶이어야 합니다. 늘 주의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오창교회, 여기서 믿음을 키우고, 여기서 응답을 받고, 여기서 문제 해결을 받고, 여기서 복을 받고, 여기서 구원을 얻어 천국까지 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오창교회가 구원의 방주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로운 축복의 장소,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가 피난처가 되어지고, 이곳이 도피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앞으로 더 오창교회가 칭찬 듣는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교회로 만들기에 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